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님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야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즘에 참 재밌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일들이란 정말 재밌는 일들이라기보다도 이 크리스천들의 그러한 망상에 관련된 일들이 사실은 됩니다. 요즘에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를 하더라고요. 종종 여러 명들이. 그러한 설교 제목들도 가만히 보면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다. 그런 제목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세상적으로 성탄절을 사람들이 즐기는 날로 만들거나 혹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성탄절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로 만들어서 양말을 매달고 너 선물 가져. 그러면 많은 아이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을 보니까 반작용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다.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하게 산타는 절대 안 되고요. 2번째, 아기 예수도 절대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을 아기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목회자들이 산타가 아니다. 반작용으로 아기 예수님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가.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했는가 싶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는 절대 아니고 나아가 아기 예수님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버지 생신이라고 합시다. 제 선친께서도 살아계신다면 일찍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다면은 올해가 82살이 되시겠네요. 살아계시면요. 일단은 그냥
여러분의 부친, 여러분의 아버지 생신이라고 합시다. 82살 된 여러분의 아버지. 자,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82년 전에 태어나셨지요. 그러면은 그날 생일의 주인공이 누구죠? 82살 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82년 전에 갓 태어났을 때의 갓난아이 아버지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82년 전에 태어난 갓난아이 아버지. 82년 전에 사진도 거의 없었겠지만 부잣집이어 가지고 갓난아이 아버지 사진도 찍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갓난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82년 전에 태어난 아버지 갓난아이가 생일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진짜 82살 된 아버지가 계신데. 그리고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쿰플레 아니오스, 이 동네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펠리스 나비다, 메리 크리스마스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한테는 그렇게 하고, 자기 육신에 이제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생신 축하드린다고. 근데 82살 된 아버지다우면 주인공은 82살 된 아버지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 오래 사셔서 99살에도 살아계시다. 99살 생일 축하하면 생일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99살 아버지예요. 그러지 갓 태어난 갓난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갓난아이 아버지는 역사성이라요. 역사성. 99세시다. 99년 전에 태어나셨었어요. 지금 생일 축하하니까 99살 아버지가 다시 99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태어나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 이해 못합니까? 이건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 카톨릭, 제가 있는 남미에서도 기례가 이제 성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10월 달부터 예수님의 말구유를 만들어요. 지푸라기도 이용하고 나무도 이용해서 말구유를 만들어서 길가에 쫙 널어놓고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상도 함께 팔고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 상도 같이 팔아요. 천사상도 팔기도 하고 때로 동방박사 석고상도 팝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도 함께 팔아요. 함께 팔아.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 석고상을 가지고 사갑니다. 덤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으면 그 석고상을 함께 사가요. 그리고 말구유를 돈 있는 사람은 좀 큰 걸 사고요. 또 집이 큰 사람도 큰 걸 사고, 돈이 없거나 집이 작으면 작은 말구유를 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기 예수님도 넣어놓고 동방박사도 근처에 놔두고 장식을 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이제 석고상인 아기 예수님이 되나요? 우상이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누가 압니까? 주님의 얼굴이 서양인입니까? 혹은 동양인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님의 얼굴에 사진 가지고 있나요?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려면 이제 아기 예수님, 아니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인공은 아기 예수, 과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역사성을 가진 그 과거의 주님께 성육신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다 그 말. 그걸 분간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냐 그 말. 아기 예수님이 따로 있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로 한다면은 여러분의 부모가 나뉘어져서 생일 때만 되면 갓난아이 아버지가 따로 있고 갓난아이 어머니가 따로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생일이다 그러면 갓난아이 남편, 갓난아이 아내가 따로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생일이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되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1년에 한 명씩 만들어지나요? 30살 때 아버지, 40살 때 아버지, 그게 현존합니까? 지나왔던 과거인데. 이런 정도 이야기에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은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설교로 본문을 요한계시록 1장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이신가?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자, 성탄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보면 그러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 몸을 입고 주님께서 오셨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 주님 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랬다고 합시다. 주님 생일이니까 물론 정확한 날로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교회의 절기로 12월 25일을 서방정교에서는 성탄절로 하자. 동방정교는 또 1월 달입니다. 달라요. 그러나 이날을 그냥 우리가 절기로 성탄절기 크리스마스로 지내자, 그렇게 하고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가족의 생일 되면은 생일 축하한다 그러죠. 오이, 아들, 딸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그럽니다. 아이러니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주님 이 땅에 나심을 축하해요. 이 땅에 나심을 축하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이 축하할 일인가? 축하할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틀립니다. 누구에게 축하할 일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 멸망받을 우리에게 축하할 일이고, 주님께는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예제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에 특별한 뭘로 해서 바퀴벌레가 된다고 합시다. 바퀴벌레가. 여러분이 갑자기 바퀴벌레가 돼버려요. 더러운 바퀴벌레. 음식물 쓰레기나 먹고 어둠 가운데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정말 더러운 바퀴벌레가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하한다고 합시다. 오, 당신이 사람이었다가 바퀴벌레로 변한 거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니면 바퀴벌레보다 좀 유용한 땅으로서 정말로 귀한 지렁이로 할까요? 지렁이. 여러분이 지렁이로 지렁이가 됐어요. 여러분으로 살다가 지렁이가 된 거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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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지렁이의 격차, 사람과 바퀴벌레의 격차, 그 격차하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주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격차가 어떻습니까? 나하고 바퀴벌레의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말씀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분과 이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의 격차가 큽니까? 전능자와 사람과의 차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젖을 먹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지혜로워져 가셔야 되고, 죄와 싸우셔야 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모욕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심지어 주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부를 지폈다. 그러한 모독을 당하시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껏해야 선지자 정도로 계시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을 나사렛 동네가 세워진 그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서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을 때의 모습은 또 얼마쯤 될까? 그리고 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육정으로 나신 게 아니라 사람 몸을 입으실 때도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을 뿐이지요. 그러나 인간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하셨습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원리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 원리가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순종하신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축하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렁이가 됐으면 축하할 일입니까? 그건 비극이라요. 비극이라요. 슬픔이라요. 비극이에요. 참담함인 거예요. 참담함. 그게 축하할 일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성육신 하시고 심심하면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일이라면 이 땅에서 수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 가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다시 당신들이 이 땅에 와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만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있지 마시오. 다시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또 유혹 속에 빠져들고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핍박받고 때로 죽임 당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투쟁하고 그렇게 당신들 사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으요. 다시 천국에 갔다가 또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왜 수고하고 고생합니까? 천국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죄와 씨름하고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살아라. 축하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축하받냐 하면 우리가 축하받아요. 우리가. 왜? 주님께는 비극이라요. 주님께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더니가 요한복음 1장에 전능자가 창조주가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 말. 자기 백성들이 유한한 사람 몸에 갇히게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짧은 생애 33년 반의 공생애. 전체 공생애는 3년 반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33년의 인간사. 그 속에 갇히셔서 고난받으시며 모욕받으시며 수치를 당하시며 이간질, 시기, 질투를 당하시며 공격을 당하시며 피곤하고 지치며 그러한 무수히 많은 역경을 환난을 주님께서는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앞두고 주님 축하드립니다. 주님 왜 축하받아야 되지요?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는데 낮고 천한 비천한 몸을 입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주님의 축하받을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주님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며 찬양할 일이지요. 누가 A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나 외구와 싸우는데 나를 따르라. 근데 어느 날 너 백의종군에 그리고 모든 계급장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그냥 가장 비천한 병사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쫄병의 병사가 돼버렸어요. 그 장군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축하드려요. 좋은 일이네, 축하드려요. 그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해봅시다. 저 양반 저렇게 있다가 사실은 뇌물 1원도 안 받아 먹었잖아요. 일단 뇌물 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걸 죄를 걸어가지고 지금 벌써 감옥에 있는지 1000일 됐나요?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있습니다. 명예도 영광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그리 있으니까 우리가 축하합니다 좋으시겠어요. 그것은 조롱하는 거지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에 대하여 축하한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주님 당신께서 우리 이 비천한 죄인 멸망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 일이니까 감사받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당신께서 우리한테 감사하세요. 꼭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듣거나 볼 때에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극진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도 안 되는 예화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큰 개미집이 있다고 합시다. 개미집 앞에 저기 큰 트랙터가 땅을 갈고 있어요. 보니까 한 30분 있다 보면 이 개미집까지 다 갈아버려가지고 개미들이 몰살해 죽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개미가 되어서 피하시오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시다. 말도 안 되는 동화예요. 내가 이제 개미가 참 됐어요. 이 사람이 만물의 소위 영장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 사람이 개미로 변신 쫙 해가지고 지금 저 큰 트랙터라는 기계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사람 말은 못하겠죠. 어떻게 엉덩이 춤을 추든지 팔자를 그리든지 어쩌든지 간에 뭔가 하면서 위험하다 신호를 해야 되겠죠. 대피하라. 그렇게 우리가 개미로 짠 변신했을 때 축하해요. 정말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벌어졌군요.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신 일이 왜 축하할 일입니까? 축하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지. 주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나심은 결코 주님께는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축하한다 그러면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꼴레리 그 이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인 자들, 멸망받아 마땅할 자들, 또 우리는 당연하게 선민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러 오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과 노래를 아기 예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여러분의
아버지가 90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하고 할 때에 아기 아빠, 여러분의 아버지가 90인데 90년 전에 태어난 아빠가 있어. 그리고 그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90년 전에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 당신들의 아버지, 90살 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야, 90살이 돼도 내가 아직 노망이 안 들었는데 내가 보니 너희가 노망이다. 너희가 정신병이다. 아니, 어떻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역사가 지나갔는데 아기 예수님은 없어요. 청소년 예수님도 없고요. 10살 예수님도 없고요. 33살 예수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영을 보내셨어요. 믿는 자에게.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과. 여러분이 나이가 한 60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60년 전에 태어난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면 10살 때 여러분이 따로 존재해요 지금? 무슨 뭐 평행 우주론 그런 정신 나간 소리예요? 다차원 뭐 그런 정신 나간 소리예요? 여러분 60살이면 자 5살 된 여러분을 보여보세요. 사진밖에 없잖아요. 추억밖에 없잖아요. 돌잔치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돌잔치 한 그 만 한 살 된 여러분을 보여보세요. 당신 60살인데 당신께서 60살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살 된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젖먹이 여러분이 그대로 젖먹고 있어요. 엄마죠? 엄마는 몇 살이신데? 노인분이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근데 엄마가 그대로 안고 젖먹이고 있어요? 가톨릭은 왜 전 마리아상을 합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죠. 물론 마리아는 살아있어요. 천국에서.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해가지고 지금도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다는 그 망상, 그래서 가톨릭이 우상숭배 하는 이교다 그 말이에요. 혹은 이교든지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요즘에는 이러한 절기, 성탄절 이런 걸 통하여 크리스천들이 이단화되고 이교화되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이라고 합시다. 자, 고난당하신 예수님, 지금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은 계셔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었어요. 언제요? 그냥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지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신 건 아니에요. 지금도 골고다를 걸어가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물론 저는 옥하나 목사님 큰아들 옥성호 그런 양반은 그건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은 다 거짓말이고 만드는 허구다. 그리고 책도 써가지고 미혹시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태어나셨고 1살을 보내셨고 2살을 보내셨고 10살이 되셨고 15이 되셨고 20살이 되셨고 어느 때 30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 주님, 33살 때의 주님 감사해요.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제 태어난 0살 때의 주님 감사해요. 한국은 태어나면 1살이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다 만으로 주로, 일본도 만으로 세고 그렇습니다. 0살이죠, 0살. 0살 주님 감사해요. 갓난아이 주님 감사해요. 말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예요. 왜? 그런 주님 안 계시거든요. 지금도 주님께서 갓난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탄절만 되면 주님이 갓난아이가 되고, 고난주간만 되면 주님께서 33살로 변신하시고, 부활주간만 되면 십자가 지신 다음에 33살 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변신하시고, 혹은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갈릴리 호수, 풍랑이는 호수를 주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가 이제 9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좀 연도를 다르게 봅니다. 이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대핍박인데 AD 81년에서 96년 사이로 보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해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려요. 해마다 주님 축하드려요. 누구한테요? 아기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이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요? 하시나요? 얼빠진 이야기죠. 아니, 여러분 부모 생일이라도 왜 그리 상식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부모 생일이 뭐 여러분이 80살 된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면, 그러면 8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난 여러분 엄마한테 찾아갑니까? 그래가지고 80년 전에 여러분 어머니의 아기 사진, 갓난아기 사진을 놔둔 다음에 축하해요. 그럼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80살 된 여러분의 어머니는, 야, 자식 애들이 다 컸는데 이제 정신병이 들어버렸네. 얘들이 술 마셨나? 마약했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엄연히 주님께서는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갑자기 아기 예수님께 축하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가도요,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는 게 나오면 그건 이단 찬양입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그냥 동방박사들이 혹은 양틈에 있던 목자들이 당시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다, 그 역사적 사건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주님께서 성탄절만 되면 또 아기 예수님으로 변신해버려요. 주님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생신 축하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40살 때 어머니 40살 생신 축하드려요 했으면, 40살 때 생신 축하하니까 엄마가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뾰루룽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갓난아이 엄마로 딱 변신하죠. 응애 예? 갓난아이 엄마 축하해요. 그 다음 그 생일날 지나니까 다시 뾰루룽 변신해가지고, 야 40살이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50살 됐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 데리고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깐 기다려봐, 뾰루룽 한 바퀴 돈 다음에 응애 고마워. 그러다가 이제 생일 지나니까 뾰루룽 돌아가지고 50살 60살 됐어요. 매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60살 환갑이에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생신. 아니 나 아기 엄마한테 축하한다고 해야지. 나 60살이야 좀 기다려봐. 뾰루룽 돈 다음에 응애
아기 엄마 축하드려요. 우리 엄마 이렇게 갓난아이네. 응애 얼굴 꺽꿍 이쁘네 귀엽네. 정신병이잖아요. 미쳐버린 거잖아요. 왜 그렇게 미쳐버린 개신교인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성탄절만 되면은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부활절 고난주간 되면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돼요. 언제요? 항상. 부활절 때 고난주간에 좀 감사하고, 그때는 또 고난받으시는 33살 때의 주님께 감사하고, 성탄절에는 이제 태어난 영살인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로 그런 거죠. 공생의 예수님께 감사하고, 금식하신 예수님 30살 때의 예수님께 감사하고. 지금 무슨 널빠진 일입니까? 그러려면 당신들께서 그때 사셨어야지. 당신들께서 2000년 전에 진작 주님보다 먼저 태어나 있든지 주님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뭐 양떼 틈에 있던 그 목자들의 한 명이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었겠죠. 베들레헴에 있던 그 목자들 중에 한 명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가가지고 오 예수님 아기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도다. 뭐 그때 역사의 증인이 되겠죠. 현장의 증인이 되겠죠. 저는 그 목자들 대부분이 아마 구원받아 천국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증인이지. 역사적 증인.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 시대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가 지나왔잖아요. 지나왔어.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망상 속에 예수님을 만들어낸 우상숭배다 그 말. 근데 우상숭배를 목사들이 부추기고 하면서 논리는 괜찮은 것처럼 장난하죠. 왜 산타가 주인공이 됐어? 예수님이 주인공 돼야지. 무슨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 돼야지.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은 주인공이 아니네요.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모든 영광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놓으셨다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다 취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 물론 그 어린 양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으로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에 역사적으로 지나버린 2000년 전의 사건으로서의 아기 예수님을 만들면서 말구유의 마리아의 품에 예수님을 놓고 감사해요, 찬양해요. 주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일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전에 뭘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러 오신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게 어떻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주님의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하나는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람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수치, 모욕을 당하는 전능하신 분께서 낮고 천한 비천한 사람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통곡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죠. 주님께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은혜거든요. 은혜.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디 뭐 그림을 그리고 성화라고 해서 사람 모습을 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진짜 주님의 모습이라고 누가 동의하고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림은 제대로 그릴 수 없지만 성경에서 주님의 모습이 상당히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계시록 1장이라. 계시록 1장.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영광을 내놓으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금 전능자가 되시면 다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제 계시하신 부활하신 주님, 영광을 다시금 취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그리고 이 주님께 감사해야죠. 이 주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감사해야지. 무슨 아기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가?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지. 성탄 그딴 식으로 보내지 마세요. 어떻게 그게 종교고 그게 미신이고 그게 악함이죠. 악함. 고난주간에는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 계속하여 가시면류관에 씌워놔야지. 그래야지 기분이 좋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고난주간의 교회 절기가 되면 다시 예수님의 등에다가 십자가를 꼭 짊어지어 놓아야지 기분이 좋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꼭 집어넣어 놔야지 적성이 맞고 부활절에는 그때는 다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네, 부활하시네, 감사해, 오늘 부활하시네, 오늘. 아니 부활절날 그날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무슨 망상 속에 젖어 들어가지고 부활절만 되면 맨날 그날 부활하시네. 부활절만 되면, 고난주간만 되면 맨날 그때 또 고난 받으시네. 성탄절만 되면 꼭 또 그때 태어나시네. 그래서 아기가 되셔가지고 응애 그러고 있어. 어른은 꺽꿍 응애. 도대체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당신들께서 좀 장년이 되셨고 노년이 되셨다고 해보십시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생신을 챙겨 드릴 때에 아니 어머니 아버지 되신 여러분께 자식들이 뭐 생일 선물을 드리든 감사하다고 축하한다고 하든지 간에 그러면 정상인데 어머니 아버지인 당신들을 굽다가 딱 놔두고 우리 갓난아이 우리 60년 전에 엄마 어디 계시나 찾아가 인큐베이터에 가나요? 산부인과에 가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고향에 가나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일인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늙지 않았지. 오늘 태어난 날이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났지. 갓난아이 찾으러 가야지. 갓난아이 응애. 누가 우리 어머니신가? 당신 어머니께서 60살이시다니까 80살이시다니까 그분께 감사해야지. 그분께 축하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처음이고 나중이시죠. 1장 17절에 이제 주님의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
17절 요한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다.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이 이 땅에 죽었었죠. 과거잖아요. 과거. 이때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한 AD 28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 가정하면 이때가 이제 90년대다 그러면은 한 60년 좀 넘은 시간 전 아닙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고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야기하죠. 천사도 아니고 그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역사적인 일을 사도 요한도 아는 그 일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못 알아봐요. 주님을 못 알아봐요.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셨는데 현현하시는 주님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주님이 다시 자기소개 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는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고 자기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 있어가 아이고 죽게 생겼구나 그럴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육체를 입으신 주님,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가졌는데 그래도 부분적이고 그래서 놀래서 두려워 떨어 벌벌해요. 변화산에서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두려워했다 그래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조금 부분적으로 영광을 입으신 주님에 대하여 조금 봐요.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몰라. 사도 바울도요. 주님에 대하여 거울로 보는 것 좀 희미하다 그래요. 지금 거울이 아니라 당시에 청동 거울 같은 겁니다. 희미해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정말로 주님을 만났어요. 못 알아봐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주님의 영광과 권능에 압도돼 버려. 심지어 뒤에 계시록 뒤에 보면 천사 앞에서도 절하고 경배하려고 하죠. 압도돼 버려 그 권세에. 그러면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된 종이니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도 그럴진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권능 앞에 17절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요. 주님께서 나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18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명령하시죠. 20절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가졌다. 7뼈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께서 7뼈 7 촛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도 맞고 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죠. 주님의 계시를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편리상 요한계시록이다 그렇다고 말. 근데 요한이 받아 기록했지 그건 주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가요?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그 종 요한에게. 우리가 천지창조도 요한복음 1장이나 히브리서 1장
등이나 또 골로새서 1장 등을 볼 때에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창조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맞고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아요. 당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이 말씀도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가 지시하신 것이니까 주님께서 지시하신 거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이 땅의 나심은 좀 더 부분이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나심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더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주님의 십자가이지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봅니다. 13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시고 또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으로 거듭났으니까 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도 맞고 아들의 나라도 맞고 그러지. 말씀이 이 측면 저 측면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의 문맥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났다는 것이 사람처럼 태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계속 기록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 대한 시험과 테스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서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서 야 아담보다 먼저 주님이 태어났어 뭐 그런 주장도 하죠. 그렇게 말하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돌아가면 그게 허구다는 걸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오히려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주로 이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또한 당연하게 우리가 신약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때도 주님의 나심을 이야기하지 어떤 성탄 절기처럼 갓난아이 주님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포인트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본문이 있어도 포인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은혜에 대하여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지,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갓난아이로 오셨네, 응애 갓난아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아기 때의 얼마, 그것도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려고. 또한 주님께서 이제 나이가 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러 오셨을 때의 사건 얼마, 그리고 침묵하죠, 성경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공생의 세월을,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가 전폭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추구하려 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뭔가를 꼭 만들어내야 돼. 그것이 세상 종교의 모양이에요. 뭔가의 형상을 자꾸만 만들려 그래요. 그것도 그래서 만족을 못하니까 성화라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본 환상 속의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 놔두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 벽에 그림에 향하여 종종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탄을 보내는 건 좋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오히려 죄인들은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고, 주님은 찬양, 감사를 받을 일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나심은 단 한 번의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라요. 역사적 사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주님께 가장 큰 수치이고 비극이고 비참함이고 참담함이고, 그 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퀴벌레로 변신했는데 아이 축하드려요. 변했는데 바퀴벌레 변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람이 확 밟아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퀴벌레 살아나서 변하세요? 그런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와 바퀴벌레 격차하고는, 그 격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신 그 격차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낮고 천한 몸을 우리 때문에 입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누구께요? 어린 양 되신 주님 누구께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그 주님. 물론 그렇게 묘사해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주님과 주님의 재림 때에, 혹은 우리의 인생이 먼저 맞춰진 다음에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배울 때까지 전에는 흐릿하게 주님을 배우는 것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혹은 상상을 덧입혀가지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리고 성탄절 장식을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거기에 나누는 어느 교회가 있다면
그건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에요. 정신이 나가버려. 복음성가나 뭐 찬양이나 간단한 부활절에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 보면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두 분이 돼 버렸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메시아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되면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따로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아기 시절을 2000년 전에 보내셨어요. 사람 몸을 입으셔가지고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어지간한 여러분이 나 아이 때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의 아기 때는 과거였잖아요. 여러분의 역사였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다 그러면 20살 처녀 때 18살 낭낭 18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의 과거였잖아요. 과거. 마찬가지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주님의 과거였어요. 주님의 역사였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기가 되실 이유도 없고 다시 사람 몸을 입으실 이유도 없고 다시 죄인 된 그러한 비천한 몸을 취하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참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과 신성을 지금 가지고 계시 그 신비죠.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주님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망상에 들지 마십시오.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건 2000년 전에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에요. 왜 제 로마 가톨릭 애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아기로 강조하겠습니까? 아기가 강조되면요. 아기는 응애 그러지. 가서 행하라 명령을 안 하잖아요. 응애 그러면 우리는 귀엽다 이쁘다 감사해요 우르릉 깎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말이 아픔에 있는 응애 아니면 말구에 누워서 곤히 잠자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 우리한테 뭘 말씀 안 하셔요.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죠, 그 은혜를. 그러니까 뭐 크게 순종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장면만 영화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걸 만들어 아주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성적 정서적으로 좀 슬픈 것처럼 감정이입 좀 시키면 그러면 자기 의 속에 들어가고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굉장히 유리한 컨셉이죠. 많은 크리스천들한테 유리한 컨셉이에요. 그냥 어이구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끝나거든요. 끝나. 마치 우리 아는 사람 아는 집 혹은 우리 자녀들의 뭐 돌잔치처럼 또 아니면 낳은 다음에 이제 친인척이 막 꽃다발 들고 오고 시부모가 오고 친정어머니가 오고 장모님이 오고 장인어른이 오고 어이 너 고생했다 아이 축하한다 아 이쁘구만 등남했구만 등녀했구만 그리고 축하받아서 뭐 감사해요 끝.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아가 그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주님께서 성탄절마 되면 갓난아이로 변한다는 망상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한 고난 주간마 되면
다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받으시는 주님으로 변신하고 마치 또 고난받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장되며 착각하며 우롱하며 속이는 그러한 설교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종교성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대열에 합류하여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 부활하셨던 주님, 사람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 그러나 영광을 취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며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주님 나심을 기리는 성탄절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으며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이를 상고하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나아가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